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12장 7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우리 분당에서 만나교회를 담임했던 우리 고 김우영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부흥사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설교 중에 제일 앞자리에 있던 중년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앞이 캄캄해졌죠. 그 남자와 얽힌 사연이 이 목사님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그 중년 남자와 김우영 목사님은 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년 남자에게는 이상한 습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항상 손을 이렇게 주머니에 깊이 넣고 다니는 습관이었죠. 친구들이 아무리 손을 빼라고 이야기해도 그 친구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난기가 발동한 친구들은 그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손을 주머니에서 빼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그를 힘으로 막으면서 친구들은 마침내 손을 빼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주머니에서는 다 자라지 못한 손 하나가 쑥 나왔습니다. 조막손이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조막손을 보고 놀란 친구들, 그 남자에게 미안해진 친구들은 하나둘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이 김우영 목사님은 그 남자를 피해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남자가 이를 갈면서 죽인다고 칼을 들고 쫓아다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렀고 학교를 졸업했고 그대는 자연스럽게 그 남자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그때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틈도 없이 한 사람은 강단에서 온 부흥사로, 한 사람은 그 설교를 듣는 성도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색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어릴 때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그것을 밖으로 드러냈던, 그래서 정말 미안했던 그 남자가 바로 자기 앞에 있습니다. 김우영 목사님 그 남자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면서 설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설교를 마쳤다고 하죠. 그러나 그 일은 이미 지난 일이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할은 다르지만 좋은 신앙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에 그 남자가 찾아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면서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제가 말하려 하는 건 그 남자의 조막손입니다. 미처 다 자라지 못한 손. 감출 수만 있다면 감추고 싶은 자기만의 무엇. 이 이야기에 나오는 조막손처럼 우리에게는 모두 누구도 예외를 할 것 없이 감추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무시해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도 누구에게나 자기의 조목선이 있습니다. 넣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 무엇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약점, 컴플렉스,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컴플렉스가 있고 약점이 있고 내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목선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지만 가진 것이 많지만 많이 배우지를 못해 늘 그 조목선을 주머니에 넣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가 있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 늘 그늘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유독 못난 외모 때문에 평생을 주눅들어 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열등감, 약점, 그늘, 컴플렉스, 상처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모두 열등감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조목선이 다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 후서도 바로 이 조목선을 가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김우영 목사님의 친구가 가졌던 그런 문제처럼 자기의 조목선을 가지고 고민하던 한 사람의 신앙인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은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기의 컴플렉스로 고민하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자신의 열등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가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편, 말뚝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육체의 질병을 의미합니다. 자, 바울의 조목선은 뭐였느냐?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언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간질이라고도 하고 극심한 두통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없었던 유대인 동료를 얻지 못했던 고통으로 또는 언어 장애로 이 육체의 가시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뭐가 됐건 분명한 것은 이 가시가, 이 스콜로스가 바울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편지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리더십 문제로 고민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리더십을 계속 문제 삼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사도가 맞냐? 당신이 다른 사도들처럼 정말 사도권을 가진 사람이냐? 라는 시비를 굉장히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새 말로 바꾸면 담임 목사인데 아이고 담임 목사감이 아니야 라는 소리를 목회하는 내내 우리 들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서의 표현을 따르면 바울의 대적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앞부분을 좀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11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자, 이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누가 있을까요? 우리 12사도가 있죠. 자, 그 사도들보다 시작.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이고,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지. 예수님이랑 뭐 잠을 잡았어. 같이 먹어봤어. 야, 베드로는 3년을 같이 다니셨어. 바울은 본 일도 없다. 여러분, 뭐 그런 시비를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다고 없는 줄 생각한대요. 자, 이렇게 자기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시작. 자, 이걸 보면 바울은 아는 건 많은데 표현을 잘 못했나 봐요. 자, 누가 그랬나 봐요. 아, 우리 바울은 뭐 어릴 때부터 뭐 가말리엘 문에서 자라고 랍비 교육을 정통으로 받은 사람인데 말 잘 못해. 뭐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은 교인들로부터 이런 시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니 시작.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나는 모든 사도보다 부족하지 않아요. 나는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은 정말 더 많아요. 자,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야, 바울 정말 많이 아는 거 맞냐? 뭐 그런 공격 받으니까. 자, 여기 뒤에 또 12장 11절 13절. 자, 고린도서 12장 11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바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무슨 사람이 됐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계속 시작.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칭찬을 못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시작.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냐.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 자기가 다른 사도들과 조금도 부족하지 없다는 증거로 뭐를 드느냐? 나는 오래 참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기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사례 받으면 사례 받는 주제에 저거밖에 못한다고 할까 봐요. 자, 그러면서 시작.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자,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도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비량으로 일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바울의 처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보다 한 수 아래야. 저 사람은 말이 약해. 그런 공격을 계속 받았습니다. 사도직의 권위가 흔들흔들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발 나의 사도직을 좀 인정하세요라고 2통의 편지까지 썼겠어요. 그게 이렇게 남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가시, 육체의 질병은 바울이 리더로서 일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제가 바울의 가시가 안질이라고 생각할게요. 기도하면 병도 낫게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여기 보니까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잖아요. 막상 자기 눈은 못 고칩니다. 여기서 막 기도해서 병도 낫게 하는데 자기 맨날 안질을 못 고쳐서 눈물 막 찔끔찔끔 나고 수건을 이렇게 닦고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야, 자기 눈은 못 고친다. 야, 저거 봐라.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저렇게 했냐. 이런 상황에서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바울을 괴롭게 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바울이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8절 볼게요. 이것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간구하였더니 3번 간구,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바울은 3번이나 주님께 육체의 가시를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열등감을 주는 그 가시, 자기가 사도직을 행하는 일에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그 가시를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고쳐주지 않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없애달라는 바울의 기도에 거절로 응답했습니다. 거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자, 이르시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가 이미 넘치고 있으니 고쳐주시지 않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썼대요. 매우 친절한 거절. 바울은 간절히 기도한 끝에 거절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속엔 기쁨이 넘쳤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응답의 의미가 알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러므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뭐함으로? 기뻐함으로.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고통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시가 있는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사탄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이제 기쁨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은혜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열등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있는 거라는 겁니다. 큰 사람,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었던 바울도 열등감으로 고생했습니다. 열등감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조막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조막선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은 우리 현실에 존재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그 열등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의 핵심은 뭐냐? 감정을 친 뭐냐? 나는 부족해. 나는 사랑받을 조건이 없어라는 마음의 생각이며 감정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그 뜻이에요. 이걸 내놓으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이걸 내놓으면 나는 끝이야. 이게 알려지면 나는 버림받을 거야. 라는 게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 내가 갖고 있는 조막선, 나의 부족함, 이거 내놓으면 사람들한테 나 버림받을 텐데,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라는 그것은 내가 인간이라는 뜻이고 내가 기쁨을 얻을 기회를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가시는 현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아직 알아채지는 못했지만 알아채는 순간 나를 진정 기쁨으로 이끌고 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의 가시를 바라보십시오. 당신 주머니 깊숙이 찔러둔 당신의 조막선을
이제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아플 때마다, 그것 때문에 아프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바울처럼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 가시를 하나님께 가져오세요. 자녀 중에 나의 조막손이 있습니까? 그 자녀만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아프고 내놓지 못하겠습니까? 그 가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나의 어떤 부분 때문에 내 인생에 얼룩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내 가시는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가시는 기쁨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걸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우리는 내가 이미 채워져 있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내 조건에 상관없이 나의 컴플렉스, 나의 열등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낼 순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기에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그분의 보살핌 안에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도록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고 공기가 내 코로 들어와 입으로 나갑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중력이 나를 여러분 또 받쳐주고 있습니다. 중력이 없다면 우린 지금 지구 바깥으로 튕겨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심장을 뛰게 하고 피가 돌게 하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란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내거나 사랑받을 자격을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시기에 사랑받고 있음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할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바울이 발견했던 기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잘해서 모든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도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했던 바울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에 나는 사도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에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압니다. 그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20세기를 빛내는 흑인 성악가 마리아 앤더슨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성가대에서 처음 음악을 접하고 교회의 후원으로 성악을 공부합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성악가가 됐고 뉴욕 맨하튼 홀에서 독창회를 가질 정도로 유명한 성악가가 되죠. 그런데 인종차별이 심하던 때라 백인들의 숱한 모함과 악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백인들의 모함, 백인들의 악평 때문에 시리에 빠졌고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좌절합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위로합니다. 얘야, 먼저 은혜를 알아야 해.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은혜 때문이 아니겠니? 이 말에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평안과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붙드시고 그녀를 인도했기에 그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거기에 유명한 성악가라는 이름까지 얻으며 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에 마리아 앤더슨은 다시 새롭게 일어나 20세기를 빛낸 성악가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여, 당신은 어떤 조망선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탄의 사자만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있는 가시를 써서 나를 영원한 기쁨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생기는 기쁨,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저 영원히 존재하는 기쁨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성도여, 이 초대를 받아들입시다. 당신에게 있는 어떤 가시가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게 알려지면 어쩌나는 두려움에 여러분들 늘 전전긍긍할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것을 감추고만 있지 마세요. 그걸 감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칠어지고 절망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까 봤잖아요. 그 손 꺼냈으니까 어땠다고요?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다녔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거 꺼내잖아요. 이 새끼가. 여러분, 그러면 살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당신의 조막손을 하나님의 초대로 받아들이세요.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은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감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 아니구나. 나는 존귀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나란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달으며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 성도여, 가시는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 여러분의 가시가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영원한 기쁨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로 변장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은혜, 이 말씀이 들릴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 당신의 가시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를 영원히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조건 없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